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를 피하는 길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설날 명절 당일인데 복 받으세요라고 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이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화가 있도다라는 말이 지금 세 번이나 나오죠.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이네요. 세 구절에 네 번이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화가 있도다, 이 말은 역으로 바꾸면 화를 피하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라 하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명절에 굉장히 중요한 복 받는 길, 화를 피하고 진짜 복을 받는 길을 알려주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복 받으라라고 말은 하지만 그 복이 진짜 복일 수가 있겠는가? 오히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세상에서 복 받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화가 되는 이야기로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 운영하는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화를 피하고 진짜 복을 받게 된다.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거죠. 보상의 원칙입니다. 순간이냐 영원이냐 이 선택을 잘하는 건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상의 원칙.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이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이미 너희의 위로를 받았다, 그 이 땅에서 부요한 사람들은 너희가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지금 위로를 받았고 지금 부자로 사는 것이 왜 이미 받은 것이 화가 있다고 할까요? 여러분, 어떤 것에 일정한 시간에 어떤 위로를 받았으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화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고까지 밝혀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엄청난 보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았다라는 것은 앞으로 받을 게 없죠. 근데 앞으로 받아야 될 것이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이미 요것 받은 것은 너무 화가 있다, 화병 나 죽을 거다, 아마 그 비교가 너무나 크니까 그렇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유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24절의 말씀에는 너희 부요한 자여, 지금 이 세상에서 크게 위로를 받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순간적인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 뭐예요? 앞으로 받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영원한 보상에 비하면 이 땅에서 받는 것은 너무나 순간적이다, 그리고 지나가 버린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산상보훈에서 이 땅에 있는 재물들은 다 동록이 해야 하고 다 도둑질해 가고 다 없어지는, 썩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시죠. 영원에 잇대어 가서 사는 사람들, 영원한 가치를 쌓아놓은 영원의 세계에서의 부자와 순간적인 이 땅에서의 어차피 없어질 것을 쌓아놓고 잠깐 위로받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보상에 있어서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되고 진정 바라는 복이 뭐여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충분히 부유하고 여기서 위로받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물론 이것도, 여기도 부자고 저기서도 영원한 보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이 땅의 마음을 한번 빼앗긴 사람은 하늘 나라를 절대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이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의 표정이 그렇게 밝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이 땅이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부유한 것이 어마어마한 혜택인데도 그게 화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은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받은 위로, 이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받을 것과 딱 비교하는 순간 와, 이거 완전 재앙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의미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소망이었던 이삭을 선물로 줍니다. 이삭이라는 뜻이 기쁨이고 웃음이고 나의 소망이 거기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2장에서 그 이삭을 이 땅에서 줘놓고는 갑자기 그 번제를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이요, 머뭇거림 없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3일길을 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빼드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해놓고 그에게 자기가 사랑하고 가장 이 땅에서 소망을 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을 아낌없이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지금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실 때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도록 위로받을 길이 없었는데 큰 위로가 되거든요. 이삭 때문에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주셔놓고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던 것이 슬픔이 되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분이 이삭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시거나 부활시키거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걸 기꺼이 바치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해놓고, 그리고는 이 복을, 새로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보상을 해 주시죠. 그거에 대해서. 그 뭐라 하냐면 이제 내 씨로 이 이삭이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서, 이 씨로 말미암아서 이런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 하나로 인한 위로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늘의 별과 모래, 그 다음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사람이 천하 만민이 전부 이 똑같은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영광이라는 게 엄청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냐면 신적인 통치권인 거예요. 신적인 영원성을 지닌 몸으로 은하계를 다스려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시공을 초월한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 같은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은 복을 약속을 해주셔요. 그 내용이 그래서 창세기 26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삭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복을 약속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켰으니까 내가 이 복을, 너도 내 말을 지키면 주겠다. 그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네가 받는 것과 똑같은 복을 네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인 우리들도 다 동일한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우주를 그렇게 넓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우리에게 보상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죠. 여러분, 보상의 스케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주죠. 그러니까 이런 복을 약속받고 나니까 이삭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이삭이 뭐라냐면 이 사건 이후에 이 하늘이 별과 같은 복, 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엄청난 스케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삭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우물을 파잖아요. 근데 고대 그
가나안 땅 그 광야에서 우물에 물이 나오는 것은 지금 유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웃 블레셋들이나 이런 데 와서 뺏어가거든요. 그러면 너 왜 뺏어가냐고 싸워야 되는데 가지자고. 나 때문에 당신들 복 받겠는데 여기서라도 이거라도 위로 받으라고. 그리고 딴 땅을 파요.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뺏어가요. 몇 번을 빼앗겨도 이삭이 화 한 번 안 내요. 왜요? 이거 이 땅에서 다 뺏겨도 보상의 원칙이 있잖아. 그래서 너희는 이거라도 위로 받았다. 내가 니네들한테 복에 그러니까 너희들 줄게. 근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은 우주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복이 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친척들 괜히 만나가지고 뭐 누구 잘 됐고 누구 자식 뭐 어느 대학 갔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눅 전혀 들지 말라요. 또 내 돈 빌려갖고 안 갚은 친척에 대해서 멱살 잡지 말고 야, 그냥 가자라 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받아야 될 위로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갚아줄 보상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확실히 믿습니까? 저는 믿는데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복이라는 게 너무나 엄청난데 이 땅에서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복이 뭔지, 근데 정말 화를 피하는 길이 뭐냐면 그 보상의 원칙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쓸데없이 화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막 억울해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이 땅에 잠깐 100년도 안 되게 살 건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화를 피하는 길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역전의 원칙이에요. 한번 따라서 역전의 원칙.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사절을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25절이죠. 25절에 자, 같이 있습니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역전이 느껴져요? 자,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미래적으로는 뒤집어진다는 거죠. 자,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미래적이죠. 지금과 미래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역전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배부르는데 그 화가 있냐? 결론은 영원성은 줄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웃는데 이건 순간적이잖아요. 근데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것은 영원한 미래거든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요, 왜 사람들에게 지금 화가 있느냐 명백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현실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반드시 한번 뒤집어진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럼 또 뒤집어질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뒤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과정이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이 훈련이지만 나중은 실생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에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것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하시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게 없어서 부자의 대문 앞에서 던져주는 남은 걸로 먹고 살아요. 근데 온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죠. 부자는 날마다 자세고듣고 호화로에 잔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부자는 지옥의 불두덩이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고 있죠. 그래서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헐떡거리면서 제발 물 한 방울만 떨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화를 당하고 있죠. 그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아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상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 그 이유를 딱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전의 원칙이에요. 전복의 원리예요.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보세요. 자, 그 이유가 딱 이렇게만 나오죠.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어때요? 너 살았을 때 그때 너 좋은 것을 배부르게 위로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넌 고난받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받았으니까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 그게 전복이에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나사로가 착했다, 부자가 나빴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현상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부유함이나 평안함이나 이 땅에서 유명하고 잘나고 인정받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 이건 전날에 가면은 실체가 드러난다.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는 전복이 가능하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번 뒤집어진 다음에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이 땅에서 끝나고 다 소진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땅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냐. 정말 세 번째, 화를 피하는 길은 검증의 원칙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모두의 칭찬이냐 아니면 소수의 칭찬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검증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그거 진짜죠. 그거 좋아해야 되죠. 그죠?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데 검증의 원칙이 그게 뭐냐면 그건 화가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칭찬받으면 화가 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모두에게 칭찬받으면 그건 복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로 산다면은 절대로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칭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하고 병든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의 조종 가운데 있는 회개해야 되고 떠나야 될 장소이고 영구한 도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짝하고 비유 맞추는 것이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듯 하지만 결과가 너무 힘듭니다.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적당히 욕도 먹고 적당히 사랑도 받으면서 하나님 눈치 보면 사는 게 제일 속 편해요.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을 굉장히 특이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5장 17절에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근데 그 새것이 된 증거가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것이 되었다 할 때 왜 새것이 됐냐면요, 그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려진 존재고 너희의 양심에도, 성도들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근데 어떻게 알려지냐면요, 우리는 뭐예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사람 눈치 보고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권면한다는 게 뭐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움을 안 받겠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을 안 두려워하니까요. 그러면 어떤 대우를 받냐면요, 두 가지 상이한 대접을 받아요. 자, 13절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 잘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진짜 복받을 사람, 화를 면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미쳤다는 소리들이에요. 광신자라는 소리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 너희 고린도 교인 같은 데에게는 정신이 온전한, 가장 본받을 만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델로 칭송을 받게 되죠.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 심각한 거예요. 완전히 세속된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양가적인 측면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쳤다는 소리 듣고, 교회나 믿음이 좋은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존재로 모델로 인정을 받는 거. 근데 여러분 꼭 주의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미쳤고 교인들이 보기에도 미치면 진짜 미친 거, 이거는. 그게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의 칭찬할 때는 겁이 덜컥 나야 돼. 와, 내가 뭐가 잘못됐나 보다. 이거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우리는 이 화를 피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까지 진리를 외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검증받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 내가 뭐라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먼지만도 못한 정말 초라한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 사랑이 막 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니까 그 사랑의 강권에 힘입어서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든 핍박을 하든 상관없이 그들이 진리를 외치고 이 사랑을 증거하는 위대한 삶을 사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의 강권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이기지도 못하고 이해도 할 수가 없어요. 미쳤다고 생각하죠. 제정신이 아니구나, 콩깍지 씌었구나. 그런데 사실은 사랑에 빠져 사는 삶이 정말 올바른 삶이고 삶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이 뭐였어요? 저도 기억이 없는데 여러분도 기억 없으면 보상의 원칙이다. 보상의 원칙.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받는 것과 너무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우주를 창조한 그 허비, 낭비같이 느껴지는 그것이 전부 다 우리를 위한 보상의 준비라는 거야.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물질의 세계과 완전히 맞물려 있어갖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반전의 원칙, 역전의 원칙이에요. 지금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한 세계에서 한번 딱 바뀌어지면 그거는 영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전의 원칙, 지금 배부르면 줄이게 되고 지금 여기서 웃으면 거기서 울게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뭐였죠? 검증의 원칙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위험한 거예요. 세상의 검증과 반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